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17절에서 22절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23절에서 25절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같다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죠. 뿐만 아니라 자식이 없었으니까 국가를 이룰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자기의 그 노쇠한 몸을 소생시키시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이 17절 하반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그랬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나중에 이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번제로 태워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려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걸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능의 능력이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런 능력이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믿은 겁니다. 히브리 11장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히브리 11장 17절 히브리 11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는지라.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바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진짜로 번제로 드리려고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할 때 만류해가지고 멈췄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이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삭을 번제로 태워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죽은 이삭을 재로 만들어 자기가 번제로 드리면 재가 남거든요. 그 재를 재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고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없는 것 중에 있는 것처럼 부르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줄 걸 믿은 거죠.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반드시 그 자식을 낳게 해서 그 후손들을 낳게 해서 그 뜻을 이루어 줄 걸 믿었죠. 또 내 자손이 하늘과 같이 많아지리라 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단지 자기 육신적인 후손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걸 믿은 게 아니고 자기 후손 가운데 누가 나셔서 그리스도가 나셔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영적인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에 있는 여러 모든 민족, 모든 백성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 다른 나라들은 다 뭘 섬기고 있었죠?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다 우상을 섬기며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열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복을 받을 것을 그가 믿은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없지만 있는 것처럼 부르실 것을 믿고 믿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너를 통해서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아직 이삭은 나기도 전에 이미 그 이름을 지어줬고요. 그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99세. 사라는 10살 차이니까 89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죽은 나무와 같이 뭐 자식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사라의 태는 이미 그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그가 믿은 거죠. 그래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그가 믿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보겠습니다. 그 17장,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났는데 1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랬죠. 그 다음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그 내용이 계속되는 겁니다.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기 사라는 이미 그 낳을 수가 없으니까 뭐 자기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태어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집에 아주 신실한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후손이 이제 나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네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해라. 분명히 99세 때 사라는 89세 때 그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건 뭐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의 생각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렇게 약속할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습니다. 100세가 됐으니 뭐 99세 사라의 태도 죽은 지가 오래됐어요. 뭐 이제 태가 다쳤어요. 생리가 끊어진 지가 뭐 너무 오래된 거죠. 그래서 도저히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욱 견고해졌다.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지금 99세고 사라는 지금 89세, 뭐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사라가 아이를 잉태해서 낳을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네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낳을 것을 믿은 거죠. 하나님은 마른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했습니다. 그 이제 고라당이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니만 하나님의 종이냐? 왜 네가 우리 위에 높아져 가지고 왕 노릇하냐? 그러면서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라당을 심판했죠. 그리고 나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궤 앞에다 두고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세운 자가 누군지,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운 자가 누군지를 알게 하자. 다음 날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뭐가 났어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요. 무슨 열매? 살구 열매. 여러분, 지팡이는 어떻게 하죠? 빼짝 마르죠. 빼짝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찌기도 하죠. 이제 불에다가 이렇게 그 훈짐에다 찌기도 하고 또 말리고 막 껍데기 다 깎고, 하여튼 뭐 이렇게 또 나중에는 오칠을 하죠. 오칠을 해서 아주 가볍게 해가지고 사용합니다. 지금이야 뭐 지팡이 사가지고 짚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노인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팡이는 아주 말라서 살 가능성이 조금도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인간의 생각으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오히려 믿음이 더욱 어떻게 되었다? 견고해졌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뭐 1년, 2년 지나고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00세의 아기를 낳거든요. 75세에서 100세면 몇 년이죠? 25년이 흘렀죠. 근데 뭐 한두 해 정도는 뭐 참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뭐 소망이 없어질 때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졌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계속 믿음을 쓴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써야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이루신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써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견고해져요. 에이, 이제 내가 뭐 이제 90이 넘어가고 100세가 다 돼가는데 무슨 자식이야. 우리 아내는 지금 80세, 이제 90세 다 돼가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 그렇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견고해지고 이미 하나님께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그 자식을 받은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능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인간의 생각을 떠나서 전혀 불가능하지만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것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우리가 따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걸 믿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반석에 큰 바위를 깨뜨려서 거기서 물이 쏟아지게 해가지고 약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였어요. 얼마나 많이 물이 쏟아 나와야 먹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이니까 남녀노소 다 하면 200만 정도가 될 거예요. 200만이면 얼마나 많을까요? 새카마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운동장에 모여서 조회를 하잖아요. 그때는 500명, 우리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 2, 3학년 다 모여야 한 500명 돼요. 500명 되는데도 줄 맞춰 세워놓으면 상당히 많아요. 그 연대장이 막 목이 터져라고 소리를 질러요. 연대 차렷! 얼마나 많은지. 근데 200만 명이 얼마나 많겠어요. 새카매 갖고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그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물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반석에서, 큰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죽고 또 죽은 마른 사막에서도, 그 황무지에서도 다 소생해서 푸른 초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죽고 또 죽어서 완전히 백골이 된 시체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니까 어떻게 됐죠? 죄송합니다. 다 살아나서 생기가 들어가고 큰 군대가 이루어지게 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도 누구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아브라함도 누구를 믿었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때는 예수라는 말이 이제 안 붙어 있었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의롭다함을 얻었고,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을 믿었는데, 우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우리의 그 신앙도 아브라함의 신앙과 똑같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죄가 된 가운데서 다시 살려가지고 약속을 이루어질 걸 믿는 그 신앙이나,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신앙이나, 다 어떤 신앙이라 같은 신앙이야 아니에요? 같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같은 신앙.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믿습니까? 우리는 죽은 자를,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것을 믿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속죄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행하신 의로 인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의 의로우심이 증거가 된 거예요. 그가 의를 행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당신이 행하신 그 의를 입혀서 의롭다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았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해서 내어짐이 되고 우리 의롭다함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신앙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릴 때 부활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죄로 완전히 태워서 죄만 남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전에 이제 지금 현대화 되기 전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화장터에 가면 관이 들어가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뭐 불이 타는 것도 보여요. 막 냄새도 나고. 다 끝나면 들어오라 그래요.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왜 들어오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아마 그 금리라든지 금가락지라든지 뭐 금목걸이 같은 걸 차고 들어가는 시신이 있었나 봐요. 그거 이제 다 훔쳐갔다고 할까봐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오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다 타고 큰 뼈들만 남더라고요. 보면 큰 뼈들만 남으면 이제 그 일하는 분이 이렇게 막 이걸로 걷어가지고 옆에 분쇄기가 있어요. 분쇄기에 이제 놓고 덜덜덜덜덜덜덜덜 갈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딱 넣어주는 것까지 보여줘요. 넣어주는 것까지.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비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골함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거기서 딱 넣어가지고 줘요. 그래서 저도 그거 구경해봤는데요. 다 타고 큰 뼈 이렇게 이 허벅지 뼈 같은 거 이 정도밖에 안 남더라고요. 다 타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잖아요. 죄가 된 상태에서 살려낼 수 있나요? 누구는 살려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히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부활해요? 언제 부활해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요? 언제 부활해요? 첫째는 여러분이 죽었던 영혼이 예수를 믿을 때 그 영혼이 어떻게 됐죠? 다시 태어났어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 여러분의 몸은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미리 이미 먼저 죽은 성도들은 먼저 부활해서 공중에서 그 천국에 가 있는 영혼과 만나가지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되겠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부활체로 호련히 변해가지고 올라갑니다. 끌려 올라가요. 휴거라 그러죠. 휴거가 그거예요.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저기 고물산 같은 데 가면 큰 지남철 있어요. 그 전기로 이렇게 지남철이 있는데 크레인에다가 달아가지고 그 지남철을 딱 들이대면 뭐만 달라붙어요? 쇳덩어리만 탁탁탁탁 달라붙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당시 살아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변화돼가지고 그 쇠가 지남철에 탁탁탁 달라붙듯이 싹 올라가요. 어디로 올라가요? 공중으로 올라가요. 공중. 예수님이 공중에 그 구름 위에 재림하시거든요. 거기에 올라가요. 구름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먼저 죽었던 영혼들이 부활해서 올라가 있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휴거에서 올라가서 거기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을 불로 심판해요. 최후의 심판이죠. 노아 시대에 물로 홍수로 심판했듯이 불로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결케 하고
새 예루살렘성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부활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에서 죽은 영혼이 살아났어요. 거듭난 걸 믿습니까?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시면 이미 거듭난 새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까? 믿어진다면 여러분 중생한 자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직도 중생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걸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부활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는 자의 조상이 됐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능히 그 약속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저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산 신앙을 가지고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